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행복한 날입니다. 날씨가 비록 춥지만 우리 이렇게 보면 날씨가 추워서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힘들어요. 여기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비가 너무 많이 와요. 이거 다 적겠어요. 교회 안 가면 안 돼요? 자, 교회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응?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자, 가야 된다. 왜 그러냐면 비가 많이 오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아. 왜? 그 비 맞으면서까지 교회 가야 돼?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그 교회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중요한가? 비가 중요한가? 를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중요한가? 추위가 중요한가? 그죠? 어떤 게 무서운가? 한번 생각해보면 근데도 불구하고 비가 많이 와서 못 간다. 추워서 못 간다. 더워서 못 간다. 라는 이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 육체는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하고 싶지. 너무 추우니까 이불 집어서 입고 너무 더우니까 집에 에어컨 틀어놓고 있으면 좋고 왔다 갔다 덥잖아. 이런 상황 속에 발생할 때 내 육체는 뭘 따라가는 거예요? 편한 것. 나에게 유익한 것. 내 몸에 편안한 것만 찾아요. 그렇죠? 편안이야, 편안. 육체의 편안이야. 근데 교회에 오면 영혼의 평안을 얻어. 평안과 편안이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평안은, 이응 평안은 내 영혼과 내 마음에, 내 생각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멋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니은, 편안은 내 몸에 편안을 주고 쉼을 줄 수 있어. 우리는 이 두 가지 속에서 싸움을 하게 돼요. 그걸 달리 말하면 내 몸을 따라가는 것은 종교라고 보는 거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개념은 어떻게 돼요? 내 자아, 육체 속에 묻어져 있는 나의 속사람을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영적인 걸 따라간다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세 가지로 비교했어요. 자, 편이냐, 아니냐, 아니냐 두 가지. 우리 친구들이 좀 어렵죠? 구별하기가. 그렇죠? 이 종교라고 하는 부분하고 신앙이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또 세 번째는 내 자아. 욕심 부리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하는 이 내 자아 이런 것들. 그죠? 이걸. 그런데 때로는 내 자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 모습들이 두 가지로 구별되게 돼요. 근데 지금 아까 준우가 얘기한 것처럼 비가 많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비록 몸은 집에 있고 싶지만 교회 가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싸움을 늘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아까 이 비디오 장면에서 바라보았던 것 중에서 어떤 게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유대인이 신앙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어. 그런데 하만이란 그 아주 표독스럽고 똑똑한 척하고 잘난 척하는 그 인간의 자아 속에서 내기를 하는 거야. 내가 센가? 유대인 센가? 보자. 이런 식의 싸움. 이 두 가지 싸움에 봉착하게 될 때 힘이 약한 유대인들은 다 죽게 되었다는 사실이야. 근데 그 위치에는 우리 친구들이 위치에 들어갈 수도 있어. 시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어. 예전에는 일본 그 일제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조선 사람들 다 죽이고 빼앗가고 임진왜란을 했을 때 어때요? 우리가 그 가운데 있으면 거의 죽어가는 상황. 그렇죠? 이런 상황들이 똑같은 거예요. 자, 과연 유대인이 이길까? 하만이 이길까? 그 가운데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 그 에스더야. 마치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 이쪽을 편안을, 내 육체를, 내 자아를 추구할까? 아니면 신앙, 그리고 믿음을 추구하면서 가치적인 걸 추구할까? 이 두 가지 속에서 헷갈리는 것처럼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싸움입니까? 에스더 같은 경우는
나는 왕비야. 왕의 아내야. 나 죽이겠어? 못 죽이겠어? 못 죽이지. 근데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살아. 근데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이 다 죽게 돼 있어. 나 혼자 살 것인가? 전체를 살릴 것인가? 근데 문제는 그러면 남편이 왕이니까 왕에게 가서 이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옛날 저쪽에서는 잠을 자더라도 두 사람이 합방할 때만 같이 잠을 자지 왕 따로 자고 아내들이 여럿이 있기 때문에 그 아내들은 따로따로 자는 거야, 잠을.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만나는 일이 많지 않아. 그 왕이 일로 오너라 이렇게 부르면 그때 초청되는 사람만 들어오게 돼 있어. 오라고 오지 않는데 왔다? 그럼 어떻게 될까? 왕이 잠자고 왕을 보호하고 있는 여기에 왕이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들어오게 되면 어떤 일로 올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거야. 아까도 문지기들이 어떻게 서가지고 왕을 어떻게 죽일까? 두 사람이 쏙닥쏙닥 하는 소리죠. 죽이려고 하는 거야. 멀리 있는 사람은 왕을 죽일 수가 없어. 왕을 죽일 수 있는 사람들은 왕을 지키는 척하면서 있는 문지기들이 죽일 수가 있잖아.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 때문에 허락 없이 들어오면 왕을 죽이는 걸로 알기 때문에 비록 왕비라도 부르지 않은데 왔으면 어떻게 해? 죽을 수가 있어. 그러면 에스더가 나라의 목숨을 걸어놓고 들어갈 수 있을까? 나의 목숨을 생각할까? 아니면 민족 전체를 생각할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좋아. 나에게 편안하고 나는 왕비가 됐고 나는 샬랄라하고 멋있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유대인들이 다 죽어. 우리 동족. 특히 나를 키워준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잖아. 그분은 사촌 오빠야. 사촌 오빠. 근데 나이가 많아서 나를 키워준 아빠처럼 키워준 거야. 사촌 오빠인데 아빠처럼 나를 키워줬고 사랑해줬고 보호해줬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 했던 사람이야.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내 아버지 같은 모르드게가 죽는단 말이야.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이 모르게다면 어떻게 했을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왕에게 나가서 죽을더라도 가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고민스럽죠? 에스더도 굉장히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내가 가면 나도 죽어. 나도 죽으면 다 죽어. 이게 나을까? 아니면 나는 가만히 나만 살고 어차피 내가 나도 죽으니까 유대인도 죽고 다 죽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아니면 나는 가만히 있으면 나는 살고 유대인도 살아. 어떤 게 나은 것 같아? 유혹이 생기지. 나 혼자 살고 싹 죽어. 비록 나를 키워준 아버지라 할지라도. 선택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사람이라 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 친구들도 선택의 기로 속에 있어요. 무엇이든지 자기 선택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택. 근데 그 선택이 생명과 진리에 이르는 가치적인 멋있는, 그죠? 요거를 따라가는 이 모습이 멋있다는 사실이야. 근데 그걸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는 고민하고 고민하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선택을 하는 거죠. 늘 선택이야. 근데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평가하고 목사님도 평가하고 다 평가해요. 대통령도 평가하고 다 달아봐. 저울에 달아봐듯이 몸무게가 몇 킬로냐, 100킬로냐, 60킬로냐, 30킬로냐 이게 달아보는 것처럼 하나님 보실 때 몸무게로 따지지 않고 뭘로 따져요? 내가 얼마만큼 믿음이 있고 사랑으로 실천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무서운 거거든요. 사랑으로 했느냐 하지 않느냐. 아무리 멋있고 아름다운 걸지라도 사랑이 빠진 상태에서 진행되면 인정되지 않아요. 하나님에 나서. 그러면 에스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죽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 내가 왕이 부르지 않는데 가면 나 분명히 죽는 건 사실이야. 그런데 죽기 전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래 어차피 너 죽을 건데 한마디 들어주지. 이 얘기 해봐. 하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게 됐을 때 에스더가 저는 유대인으로서 왕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살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온 것은 부당하게 죄 없는 유대인들이 죽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저는 죽고 싶습니다. 저 하나 죽이시고 유대인을 살려주옵소서. 왕의 치적에 누가 될까 합니다. 그러면 왕이 뭐라고 할까? 뭐야? 사건이 어떻게 된 거야? 조사해봐. 딱 해서 조사한 다음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에스더가 죽기로 각오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단, 이 선택이 과연 쉬울까? 어렵겠죠. 근데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좀 더 어렵게 한번 해볼게. 우리 친구들한테 어렵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그 에스더가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 하면 이 장면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른 사람들을 살린다면 같이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이 보니까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요. 감람산이 이렇게 있으면 감람산의 그 서쪽 지역에 기도하는 그 기도 동산이 있었어. 감람산의 겟세마네라는 지역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저도 좀 살고 싶습니다. 물론 내가 죽어야 이 모든 인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구원의 길을 만들 수는 있지만 내가 죽으면 그치 죽기 싫은데요. 알겠는데 죽기 싫은데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하나님 약속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하고 요 구약의 장면하고 똑같이 이게 딱 모여져 이렇게 보자.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에스더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온 유대가 살 수 있단 말인가? 라는 생각 보여줘. 그 다음 장면은 다음 주에 이어지게 되는데 우리 친구들이 오늘 결석한 친구들이 있으니까 함께 그 장면은 보았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날까? 발 빠른 친구들은 유튜브를 다 검색해가지고 미리 보고 올 거야. 한번 보고 와도 돼요. 보고 오세요. 어떤 장면이 나타날까? 그래서 이 구약의 한 장면, 구약의 에스더의 장면은 어떤 장면이다? 앞으로 신약에 오실 예수님의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은 에스더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나만을 생각할까? 전체를 생각할까? 이 고민 속에서 바로 에스더는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다음에 나와요. 그럼 힌트는 가고 힌트를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어떻게 나올지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얘기할게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데 그래야 구원의 길을 만들어 선물로 줄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발에도 못을 박아야 돼. 이렇게 한 모아서 모아서 하든 이렇게 하든 간에 그 옆구리에 창으로 확 찔러버려야 돼. 그 피가 나오고 그다음에 머리에는 가시관을 써서 피를 흘려야 되고 그 십자가에서 옷 홀라다가 벗기고 창피스럽게 죽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죽어야만이 모든 인류를 살아. 왜? 모든 인류의 수치와 더러움과 죄악을 다 짊어지고 했으면 죽어야 되니까. 고민이 많았어.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십자가 안 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 근데 이것이 아니잖아. 원래의 뜻은 아까 준우가 얘기한 것처럼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추워도 어떻게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가치적인 것이 있잖아. 믿음의 세계가 있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맞아 준우의 말처럼 그래도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죽기로 왔는데 죽어야지. 그래야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지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우리 친구들은 다음 주에 예수는 어떻게 할까? 예수의 선택은 어떤 선택이었을까?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목사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게 오늘의 문제이면서 스스로가 답을 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스스로 푸는 거예요. 나는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라고.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이 비록 초등학교, 이제 중학교 과정 속에서 이제 어리지만은 그러나 그걸 선택하고 근데 선택을 선택했는데 왜 선택했는지 그래서 선택은 했는데 내가 책임지고 당당하게 그걸 갈 수 있는지 갈 수 없는지 이건 어른들도 힘든 일이야. 어른들도 힘들어요. 근데 우리 초등학교 중학생들에게 이걸 물어보는 것도 더 어려운 것이 그러나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사람 로댕도 있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존재한다. 생각이란 힘이 생각은 그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어떻게 표현될까? 나는 한마디를 하도 어떤 식의 말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마음속에 새겨지고, 아니 지금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유튜브에 올려놓으면 그걸 한번 반복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이 저 말이 이 말이었구나. 참 어렵고 어려운 일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구나. 이게 가치적인 사람이고 멋있는 사람이고 이게 최고의 사람이고, 왜 예수님께서 200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예수님을 칭송하고 좋아할까? 왜 예수님을 위대한 분으로 보실까? 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도 왜 죽으셔야 됐는가?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칭찬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픔을 견뎌야 되고 성숙해져야 돼. 고통을 이겨내야 돼요. 내 목숨을 내어놓는 데까지 갈 수 있는 모습들이 돼요.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한 거지만 아직은 어리니까 생각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나아가면 더 좋지 않을까? 비록 초등생이고 중학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한번 선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그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른들도 어려운 얘기고, 왜냐하면 내 목숨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목숨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목숨까지 내어놓을 정도의 선택을 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예수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다음 주에 기대가 되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비록 초등생이고 중학생의 위치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결정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멋진 성숙한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